보이스 오브 악지온, 악지온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48회가 되겠습니다. 양자 실존, 퀀텀 엑지스텐스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양자 실존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양자 실존이다. 양자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조의 모든 사건은 양자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자 우주, 퀀텀 유니버스, 양자 우주가 창조되어서 그 창조된 것이 확대돼서 대우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하는 데에는 그 거룩한 기하학적인 구조, 세이크리드 게오메트리라고 하는 그 영혼의 틀이기도 하면서 창조의 틀입니다. 그 틀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양자 실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대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은 에녹인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에녹이 들려 올라가서 천상으로 올라가서 우주를 전부 탐방하고 내려와서 쓴 글이 에녹서입니다. 거기에서 블랙홀에 대한 암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녹서를 앞에 한 절반 이상을 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에녹이 본 것은 블랙홀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그런 원반형이 있는데 그 원반형은 가운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무저갱이다. 밑바닥이 없는 것이다. 무한히 내려간다. 근데 거길 들여다보니까 불꽃이 꿈틀꿈틀 되는 것을 보았다. 굉장히 무서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 불꽃이 있는 무저갱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던 그 타락한 천사, 루치퍼 같은 그런 천사를 저 무저갱 아래에다가 가두어 놓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무저갱 안에 아주 불꽃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꽃들이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 에녹서에 있는 얘기와 비슷한 사건이 우주에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은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 그 은하계는 중앙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블랙홀의 직경은 태양의 직경의 400만 배입니다. 그렇게 큰 그 블랙홀이 있고, 그거는 나팔처럼 생겨서 둥그런 원반인데 가운데 구멍이 있어서 아래로 무저갱으로 내려가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긴 블랙홀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면서 모든 물체와 에너지와 열을 흡수해서 그 블랙홀 밑에 무저갱 무한히 내려가는 쪽으로 끌어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무한히 내려가지만 무한이 아니고, 그 무한히 내려가면 거기에 특이점이란 싱굴라리티라고 하는 그 점에 멈추게 됩니다. 그 싱굴라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양자 세계의 그 크기입니다. 퀀텀입니다. 싱굴라리티라고 하는 특이점, 그것은 양자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물질들과 에너지가 축소돼서 그렇게 작은 양자점으로 모였기 때문에 햇빛이 모여서 초점이 되면 열이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되고,
그 모든 밀도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그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빅뱅을 일으켜서 대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때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물질은 반물질과 물질 이 두 가지가 쌍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과 반물질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해서 쌍소멸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으로 에너지로 화합니다. 즉 물질과 반물질이 가까이 있어서 서로 합하게 되면은 그것은 쌍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과 반물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질 때 반물질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그 존재하는 별과 천체들은 반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반물질은 어디로 갔는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블랙홀이 회전하는 데서 소위 그 블랙홀의 가장자리 넓은 면 원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수평선이라 그럽니다. 사건 수평선 이븐트 호라이즌입니다. 이븐트 호라이즌 독일어로는 에라이그니스 호리존트.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 1916년에 상대성 원리를 1915년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 이듬해에 아인슈타인과 가까운 그 친구며 물리학자였던 슈바르츠 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음으로 사건 수평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븐트 호라이즌이죠. 이걸 독일어로 지금 얘기를 해서 에라이그네스 호리존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블랙홀의 운동 방향을 따라서 그 구심력으로 돼서 중앙으로 가서 밑으로 빠져서 무적행의 소위 그 싱글라리티로 향하게 됩니다. 특이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래서 반물질과 물질 중에 하나가 그 사건 그 수평선에 닿게 되면은 그리로 빠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물질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블랙홀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개가 끌어잡아 다녀서 사건 수평선에 닿은 거는 그 밑으로 빠지지만은 닿지 않은 것은 블랙홀의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그거는 원심력에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심력에 의해서 안으로 빠지고 다른 하나는 구심력에 의해서 멀리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들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세계에서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 수평선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과 반물질 중에서 하나가 사건 수평선을 통해서 그 블랙홀 중앙으로 해서 무적행으로 내려와서 그 싱글라리티 특이점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물질이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혼자 남아있는 물질인 그 블랙홀에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을 갈라 놓아서 물질이 생성되도록 둘이 합쳐서 쌍소멸이 되지 않고 물질이 생성되도록 하는 역할은 블랙홀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물질의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슈바르츠 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1차 대전 때 종군해서 결국은 부상당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슈바르츠 쉴드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홀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고 그 블랙홀의 그
외부에 굉장히 넓은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나팔이지만은 수평입니다. 그 수평선이 사건 수평선이다. 이븐트 호라이즌이다. 그런 명명까지 하고 그 블랙홀의 도는 속도며 안으로 끌어잡았다는 힘이며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상당히 그 사실을 밝혀내는데 블랙홀의 그 존재와 블랙홀의 모습과 회전하는 속도와 중앙으로 빨려들어가는 힘과 이런 거를 전부 계산한 굉장히 그 천재적인 우주 물리학자였는데 그만 아깝게 전쟁 중에 타계하였습니다. 지금 그 양자 실존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밖에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느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물질과 물질이 생성됐는데 그 중에 반물질은 싱귤라리티, 특이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나머지 물질만 남아서 그 물질이 우주의 천체, 빛을 내는 천체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우주, 퀀텀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서 그것이 계속 팽창하고 확대되면서 대우주로 된 것입니다. 양자 실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들이 생성되는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물질이 생성될 때 반물질과 물질 쌍으로 생성돼서 그것이 쌍소멸되지 않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존재 남게 되는 그 원리가 그 사건 수평선이라는 걸 통해서 반물질은 그 블랙홀의 중심을 통해서 아래로 특이점 싱글라리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그 블랙홀의 회전 속도에 의해서 물질은 반물질은 그렇게 없어지고 물질은 튀어나가서 우주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이 조그마한 양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광경을 양자 우주라고 합니다. 퀀텀 유니버스. 이 퀀텀 유니버스에 대해서 최근에 2014년인가 15년에 학자들이 그 퀀텀 유니버스에 대해서 연관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양자 우주론이라는 것이 새로 정립되고 그것이 학설로 인정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자 실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떻게 해서 양자 세계에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양자 실존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